우리 어제 금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시편 21편, 오늘 본문의 시편은 제왕시입니다. 왕의 대표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는 전쟁에서 싸우는 겁니다. 물론 평화 때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판결을 하는 일들을 하지만 전쟁 때에 싸우는 것, 이것이 왕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왕이 되었으면 주저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 나가 싸우는 것, 이것이 왕의 임무지요. 이제 왕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왕의 싸움에 있어서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전력상 우위에 있을 때에는 왕은 뒤에서 진을 꾸리고 참모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큰 제국이나 아주 대형 큰 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리고 돌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왕이 직접 장군을 거느리고 진의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끄는 그런 싸움의 형태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뛰어난 왕들은 다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합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도 그랬고, 또 로마의 시저도 그랬고, 또 몽골의 징기스칸도 그랬고, 전부 본인이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돌파하며 싸워 나갔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편 21편 본문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제왕시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시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8절, 7절 이하로 8절부터 쭉 함께 살펴보면서 왕이 싸운다, 왕의 전쟁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거스리는 모든 원수를 찾아냅니다. 마치 왕이 정보 부대를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음모를 찾아내어서 다 밝혀내십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적들을 불러 모두 소멸하십니다. 마치 불화살을 쏘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대적들을 소멸하십니다. 10절도 보시면 모든 악의 세력을 남김없이 그 후손들까지 다 끊으시죠.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 끊으리로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왕을 대적하고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획은 서지 못합니다.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는 왕이 맹렬하게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면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승리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과 싸우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데 무엇과 싸우실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와 싸우십니다. 우리의 죄와 싸우십니다. 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모든 것, 그것이 죄지요. 죄는 꼭 어떤 특정한 나쁜 행동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 행동이 워낙 죄되고 나빠서 그 행동을 하는 순간, 그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돼요. 죄는 어떤 특정한 나쁜 행위를 가리키지만 꼭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도 어떤 사람에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연봉이 엄청 높은 직장에 스카우트가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이죠. 사람들이 다 잘됐네, 출세했네, 부러워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밤낮 없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성과를 내야 합니다. 너무나 경쟁이 심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주일 지킬 시간도 없습니다. 말씀을 펼칠 시간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면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이 죄입니다. 꼭 어떤 특정한 나쁜 행동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는 어떤 한 행위로만 설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관계로도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나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질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지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철저한 그 마음 자체가 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거죠. 세상 성공에 대한 쾌락, 그 집착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죄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성공이 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겸손해졌을 것을 성공함으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에겐 성공이 죄입니다.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성공했기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싸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앞장서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뚫으시며 죄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싸우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순간적인 평안과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와 싸우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죄와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싸우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고난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싸우십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터드 빌링스는 우리 뛰어난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39살에 희귀 혈액암에 걸려요.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소장파 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그때에 치유할 수 없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운 희귀한 혈액암에 걸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그의 자전적이면서도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가 암투병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극심한 피로입니다. 물론 이제 치료받을 때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키모테라피 이후에 오는 극심한 피곤함, 이 손발이 다 늘어지는 이 손끝 마디마디마다 모두 힘이 다 빠지는 극심한 피곤함,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막 고통 때문에 막 아파하는 게 모든 것을 그냥 다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피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피곤, 그 피곤이 영적인 낙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암에 걸리지는 않았어도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깊은 피곤함이 있습니다. 무력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다 경험합니다. 믿음, 헌신, 복음, 십자가,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극도의 피곤함을 통해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죄의 씨앗을 심어주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단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낙심하여 믿음이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도록 싸우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기도를 무기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시편 21편에 왕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싸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도록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70, 80, 9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를 들을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거뒀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70, 80, 90이 인생의 전부라면 낙심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패배시키는 그런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이 한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30, 40, 50대 그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인생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섬기게 될 것이고 더욱 배우게 될 것이고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신학 석사 논문을 제출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화물차와 충돌해서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뇌를 많이 다치고 또 척추 아래를 다쳐서 굉장히 샤프하신 분이셨는데 생각도 잘 못하시고 또 하체를 쓸 수 없게 돼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셔야 합니다. 그런 사고를 당하시기까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아주 스마트하시고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시고 또 아주 청렴하셔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고 있었던 나이가 50대 초반이신지 중반이신지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서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목사님이 거의 70 정도 되셨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한참 목회하실 나이에 이렇게 되셔서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고난은 닥치면 견디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닥쳤으니까 견디는 거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당신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다가 천국 와서 더욱 열심히 목회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렇게 됐을까? 뭐 이렇게 원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성품을 개발함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그 목회하던 지역에서 이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모이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더욱 참고 인내하는 성품을 개발함으로 천국에서 더욱 열심히 목회할 준비를 하라는 마음. 천국에 이 땅에서의 목사처럼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의 소망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충성되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욱 큰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작은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낙심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날로 날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1편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 속에서 낙심이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